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제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19와 또 오미크론 변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또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또 많은 분들이 생사를 달리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서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안위하게 하시고 서로 우리가 방역수칙과 또 삶의 자리를 잘 우리가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때도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전주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권속들, 교인들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2장 부르십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배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니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정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또 읽고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박창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2장 우리 앞부분을 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교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엘리의 가문, 제사장 엘리의 가문과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갖기 원하는 한나 그리고 엘가나의 그 가정이 서로 교차돼서 비교가 되면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내용에서는 특별히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 엘리의 집안의 아들들, 이들도 제사장이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우선하고 있다 하는 얘기 말씀을 어제 우리 잘 그 앞부분에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그런 사람들,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농락했어요. 그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서슴지 않는 그런 악행을 범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그 악행의 소식이 제사장 아버지 엘리에게 전해와서 그 아버지 그 노인이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훈계하고 그렇게 다시 꾸짖는데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아버지의 꾸짖음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
자, 이게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주 적나라한 그런 문제로 그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그 제사장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악행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러나 한나의 아들이 되는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 21절 끝에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악행이 그 지금 제사장에게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의 26절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자, 이런 그 교차해서 비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원어 본문은 그렇게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자,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악이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웠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해악이 되는 그런 자들은 그들의 신분의 지위 고위를 막론하고 그들이 제사장일지라도, 이 제사장은 그 당시로 보면 가장 하이 클래스예요.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죄를 지은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었으니까, 제사장은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들이 제사장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좀먹고 해악을 미치는 자들은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을 재건할 사람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하지 않으시죠. 우리 그 모세 오경에 다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고, 그렇듯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내 역할을 못하는 그런 제사장들은 버리는 카드예요. 그러나 다시 그를 대신할 그런 새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얘기죠. 오늘 그 경건한 새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잘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그런 새로운 인물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27절 이후에서는 이 엘리 제사장 이 가문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 저주 내용은 읽어보면 다 참 어려운,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근데 이 저주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절이에요.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이거를 밑줄 쳐놓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러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들을 다 불러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조상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이에요. 너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은 곧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들 앞에서 그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언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시내 산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 얘기해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이 새벽에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언약을 세워주실 때 창세기 17장 7절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꼭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소개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자, 이들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계속될 그런 언약이에요. 너희의 자손의 천대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창세기 17장 8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불순종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집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엘리 가문, 그 제사장의 자식들과 엘리 제사장의 그 불순종과 그 악행이 곧 누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을 내가 폐기하겠다는 선언이죠.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오셔서 30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요?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영원한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 때 세웠지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려놓고, 다시 말한다니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으로 무서운, 그냥 단순히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징벌과 그 다음에 쑥대밭을 만들어서 그들이 다 죽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스스로 폐기 처분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무효화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와 계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징벌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폐기한다. 왜?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이 징벌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럼 징벌 당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아니요. 다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찾아서 일으키겠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영원한 언약은 내가 폐기하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고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세워갈 신실한 그런 제사장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다시 세울 제사장은,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세울 제사장을 내가 찾아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제사장의 그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이 견고한 집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폐기 처분되고 다시 그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아니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부연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도우시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하는, 영원한 계약이 폐기당하는 그런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희망을 상실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면서도 다시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걸로 너희가 끝이다, 그걸로 너희가 다 망하고 이제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대체자, 충실한 그런 제사장 일꾼들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준비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견고한 집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이 땅에는 많은 그렇고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견고한 그런 집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시고 소원하시고 함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저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순종과 악행을 심판하시면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영원한 언약을 폐기하시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견고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그래서 견고한 집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기 모르시는 모든 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실한 그런 제사장들,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계획하시는 견고한 그런 집을 세워가는 그런 전주중앙교회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